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때에 저희가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무더위도 무더위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여러 학우님들을 대면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굉장히 주제가 무거운 예레미야서를 하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라도 이 예레미야서를 충실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우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전하는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예레미야서를 온전히 배워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학우들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말씀 한 말씀 설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6장 저기 사모님, 그 예레미야는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BC 600년 무렵에. 그러면 그때에 에스겔도 있었고 하박국도 있었고 스바냐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 유명한 선지자들인데 세상적으로는 그때가 석가모니가 그때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공자가 그때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는 4대 성인이라 그러면 석가모니, 뭐 공자, 뭐 이렇게 예를 들지만 사실은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을 보면은 세계 성인에 들어가야 할 만한 그런 분들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별로 한 게 없어요. 공자의 말도 별로 없어. 또 불교 석가모니가 좀 많이 깨달았어요. 석가모니는 불교 인도 카필라 성의 인도 변방의 나라 왕자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도를 좀 많이 깨달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같은 시대에 있었던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던 뛰어난 분들이라서 사실은 성경을 알게 되면 공자 그게 가히 쓰레기 정도밖에 안 돼. 이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나 예레미야서에 비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을 공부해서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는 2600년 전이고 하나님께서 BC 1446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3500년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세 인도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모세 인도로 애굽에서 나온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 때 그 애굽에서 나온 이후 거의 86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 버리는 거야. 이 가나안 땅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갖다가 심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써 그 나라가 860년 만에 완전히 불타고 뽑혀가지고 지금의 이라크 땅, 그 당시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다 쫓겨가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그 사건을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맨 처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시내 산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그 계약의 내용이 레위기예요, 사모님. 레위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구약이야. 그것이 옛 계약서고 옛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은 구약에서 약속은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자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 음행을 했다 하는 것은
나를 떠나서 본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바람 피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도 계속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남한과 북한으로 갈린 것처럼 갈라져 버렸어. 이 처음에는 모세가 40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거기 가서 여호수아가 사역을 하고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12지파대로 다 나눠주게 됐어요. 12지파를 다 아우르는 지도자를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 여호수아의 실수예요, 그것은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다 자기 멋대로 해요. 우리나라로 하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막 함경도 다 각각 자기 멋대로이니까 합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그 땅에 귀신들을 섬기지 않을 텐데 그걸 다 몰아내지 못한 거라. 각각 힘이 흩어져 가지고 힘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과 같이 동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동화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을 따라서 믿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기간이 한 400여 년 걸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400여 년 걸리는 기간이 모세, 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여러 명의 사사들, 기드온, 드보라 이런 사람들의 사사들이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잘했어요. 근데 사무엘 때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제 사사거든. 근데 사무엘이 다 잘했는데 아들 교육은 잘못 시켰나 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해남 저 땅끝 마을 지방법원 판사로 발령을 받았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거기 가서 돈을 받아먹고 재판을 굽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은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저렇게 재판을 굽게 할 정도로 정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사무엘이 총리쯤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은 다스리는 신정국가였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도 왕을 주세요. 우리도 왕을 주세요 하면서 막 때로 몰려와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도 싫어하시지만 또 사무엘도 싫어하지만 왕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결국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그 다윗을 가지고 개 시기심을 내고 셈을 내고 하면서 다윗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국력을 다 소진하게 되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 40년 통치하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 유다 지파인데 40년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하게 돼요. 근데 솔로몬이 아시는 대로 받은 게 많아요. 굉장히 지혜도 많고 또 아마 솔로몬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소생이에요. 왜냐하면 밧세바 아들이잖아. 예. 또 기라성 같은 형들이 많아요. 다윗의 정식 부인에서 낳은 아들이 19명이야. 19명 중에서 솔로몬이 왕으로 간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형들이 질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 같아. 그래서 예루살렘 그 궁전에서 한 8km, 9km 떨어진 데 산당이 있어요. 기브온 산당이라고. 산당은 그냥 빈 집이 하나 있는데 가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막 그런 곳이 산당이야. 근데 커 거기가. 크니까 솔로몬이 거기에 다니면서 제사를 열심히 드렸던 것 같아요.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데 왜냐하면 기라성 같은 형들을 제치고 지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예.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1,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1,000번이 아니에요. 예. 1,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 봐야 솔로몬의 제사도 아니야. 그 왕실 제사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내가 무엇을 해주랴 하니까 솔로몬이 원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내가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잘 섬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시킨 기도는 듣는 마음이었어요. 1,000마리의 양이 아니에요. 예. 1,000마리의 양이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0번씩 막 기도를 드리는데 1,000번 아니에요. 그 글자가 틀려요. 1,000마리의 희생이야. 그게 이제 열왕기에도 나오고 역대기에도 나와요.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돼. 그런데 듣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 어린 내가 이 백성들을 이게 가장 지도자가 돼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분쟁이 두 사람 세 사람만 생겨도 분쟁이 생겨. 그러면은 누구한테 와가지고 내 말 들어보라고 재판해달라고 맨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분별력을 주셔서 잘 판단하게 억울한 사람이 없게 그렇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에 감동을 하셨어요. 네가 부자가 되는 것도 원치 않고 원수 멸하는 것도 원치 않고 부귀 영광도 원하지 않고 나에게 듣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또 주고 원치 않는 네가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지혜도 내가 엄청 많이 주겠다 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많이 주셨죠. 그런데 복도 많이 주셔서 솔로몬이 워낙 잘나니까 세상에 많은 그 주변 나라 왕들이 사위 삼고 싶어요. 예. 그래가지고 모든 왕들이 자기 딸들을 솔로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처첩이 아내와 첩이 1,000명이야.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솔로몬이 그냥 성경을 3권이나 썼어요. 1,000번제를 드렸죠. 성령을 받았으니까 아주 얼마나 신령하면 성경을 3권이나 썼어요. 전도서, 아가서, 잠언서. 그랬던 사람이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사니까 나이가 들어 늙으니까 그 외국에서 온 여자들이 그 늙은 솔로몬보다 훨씬 젊은 여자애들이 있을 건데 아유 폐하 나 외로우니까 나 우리 고향에서 믿던 그 신 좀 섬길 수 있게 저기다가 신당 하나만 차려줘. 저기 신당 하나만 차려줘 하니까 솔로몬이 그래 하고서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차려줬는데 하나 차려주니까 이 여자 저 여자 다 차려달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시가지가 완전히 온 잡신들의 신전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 결과가 지금 몇백 년 후에 그 결과로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 신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째도 둘째도 너희가 나와 계약을 맺었어.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이 본남편이야. 그런데 본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다른 남자를 사귀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약이에요. 이 성경은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어떤 경전에도 신과의 계약은 없어요. 오로지 우리 여기서만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인간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남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이런 걸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는 남녀 관계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여자로 이렇게 묘사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구약이 사실은 남녀 간의 관계는 가까울 때는 한 몸이지만 돌아서면 남남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오늘 여기 이 예레미야서에도 나와요. 너희가 계약을 파하였느니라. 계약을 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요. 이것도 너희가 왜 나와 계약을 해놓고 왜 지키지 않느냐 하면서 엘리야도 보내고 엘리사도 보내고 나단도 보내고 아히야도 보내고 많이 보내는데
그 보내온 그 선지자들이 다 문서를 남긴 건 아니에요. 예, 문서를 남긴 사람들의 문서만 여기 남아있는 것이 예언서야, 선지서야. 그것이 오바다, 요엘, 요나, 나움, 아모스, 호세야, 또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스바냐,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서 이 예언서가 17권이에요. 그 이외에도 예언자들이 많이 왔지만 문서를 남기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자, 그런데 지금 오늘은 정말로 역사가 정말로 기울어져 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교회에서 설교를 안 해요. 예, 33장 3절만 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크고 비밀한 걸 알려주리라. 그래서 맨날 부르짖기만 하는데 예레미야서를 망한다, 멸절한다, 계속 그런 얘기만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교인들에게 설교를 해요?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보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눈꼽만큼도 몰라요. 예.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봐야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파 계시는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나를 비춰보거든요. 굉장히 우울하고 그런 게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장계도 가고 자식도 낳았을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제사장이거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렀어요. 선지자로 불러가지고 40년 사역을 하는데 장가를 못 가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이제 쫓겨가지고 다 끌려서 저 바벨론으로 유배 떠날 건데 너 장가 갈래? 너 자식 낳을래? 장가를 못 가겠어요. 가정도 없어요. 예, 혼자서 40년 사역을 혼자서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진짜 참 선지자야. 참 선지자는 어디 가도 환영을 못 받아. 예. 망한다, 멸한다, 막 계속 이런 말만 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평강하다, 잘 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안 들어. 복음이라고 뭐 하기보다는 망한다, 너가 회개해라 지금 그러죠. 아무도 안 들어줘요. 근데 오로지 듣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자기 비서예요. 비서가 바룩이에요. 바룩이라는 비서가 듣고 예레미야가 받은 예언을 받아서 적은 것이 예레미야서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나가면 사람들이 들어주지도 않고 비아냥거리고 때리고 감옥에 가다 버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도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처한 환경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의 사역은 사역도 아니야. 너무 편하고 너무나 호강스러워서. 예.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홀대받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사람들이 들어주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저녁에 들어오면 그래도 뭐 아내가 있어가지고 따뜻한 밥이라도 해준다든지 하면은 뭐 빨래라도 해준다든지 하면 좀 견뎠겠지만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나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 다음에 오늘 6장 할 건데요. 예레미야서 6장입니다. 지금 방송을 듣죠,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저번 것에 이어서 해야 되겠네. 지금 예레미야가 남쪽의 선지자인데 그 북쪽 사마리아는 BC 721년에 망했어요. 그리고 이 남쪽만 남아있는데 남쪽에는 2개 지파, 북쪽에는 10개 지파인데 남쪽의 2개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북쪽에 10개 지파가 있는데 북쪽 10개 지파의 대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고 남쪽 2개 지파의 대표는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 지금 있는데 그 죄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그 죄가 아무래도 유다 지파에게 많다고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6장 1절을 보면은 베냐민 자손들아, 베냐민 지파 자손들아, 예루살렘에게서 속히 피난하여 도망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 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이것은 전쟁이 오면요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고 베닥 게렘이라는 말은 포도의 집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봉화대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깃발을 이렇게 들거나 깃발을 이렇게 해서 수신호로 전하거나, 이거 멀리서 안 보이니까 불을 피우죠. 불을 피워서 연기가 올라가면서, 연기가 하나 올라가면 적군이 오는 것 같다? 뭐 두 개가 올라오면 전쟁이 붙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보면은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서울 중랑구에 가면 봉화산이 있어요. 예, 봉화산에 올라가면 정상에 그 불 피우는 그 화로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거기서 뭔가 뭐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면은 불을 피워가지고 서울에 알리는 거야. 그럼 저 전라도 가게 되면 저 함경도에 가도 그런 것이 있어요. 왜구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불을 피워가지고 알려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울에 왕도 알 수 있게. 또 서울에서 또 연락을 그렇게 봉화로 하는 것이죠. 자, 그걸 말하는 것이죠. 깃발을 들라, 봉화를 들으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고 오미니라. 그러니까 북방에서 바벨론 군대가 온다, 이런 말씀이죠. 예. 지금은 이것이 이제 통신으로 하죠. 이게 뭐 봉화를 올리거나 그러지 않고. 자, 그렇게 되니까 2절입니다. 아름답고 묘한 딸. 에레미야서 6장 2절입니다.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끝내버릴 것이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시온은, 예루살렘 성은 목자들이 양이나 치고 풀이나 먹이는 그런 곳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3절, 목자들이 그 무리 양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4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그 바벨론 그 군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네끼리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이고 아깝네. 날이 기울어 저물어서 저녁볕 그늘이 길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서 야간 공격을 하자. 지금 이 바벨론 군사들이 유다 예루살렘을 야간 공격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그 전각들을 헐자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을 쌓으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포악한 거예요. 포악이 가득 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포악할 때가 히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가 55년 통치하면서 의인들을 많이 죽여가지고 그 피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예루살렘 성이 포악한 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우리 역사를 보면 포악했어요. 박정희 때 전두환 때 포악했어요. 예. 그때는 말 함부로 못했어요. 이 방송 나가면 뭐라고 하겠다. 전두환이 박정희 함부로 말했다가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간첩 혐의 씌워가지고 막 수사한 사람들은 승진해가지고 잘 나가고 간첩 혐의 뒤집어 쓰고 진역가 살고 막 그랬어요. 예, 그때. 예. 실절입니다. 셈이 그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샘물에서 그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무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훈계를 받지 않고 때려도 아픈 줄 모르니까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결국에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되는 거죠. 9절입니다.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두 분이 사모님이요. 마이크 갖다가 마이크 가져올 동안에 제가 읽을게요. 네네. 근데 저기서 안 들리니까 방송에서. 예. 그동안엔 제가 읽을게.
가져오세요. 마이크. 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딴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너의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온 군사들이요, 이스라엘 그 유다 사람들을 마치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가지고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야. 유다 백성들이 데리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딴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말을 들었어. 이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런 말을 들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듣는데 도대체 누구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 말을 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알아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유다 백성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중한 상황인데도 모르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생각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욕으로 생각하면서 즐겨 듣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안에 차 있는 그 근심이, 하나님의 그 분노가 예레미야 안에 꽉 차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분노 때문에 심령이 불에 탈 지경이야. 예레미야의 심령이.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슬픔이 예레미야 안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나와요. 그런 얘기도. 지나가는 자들이요, 내게 있는 근심 같은 근심이 도대체 당신에게도 있느냐. 그러면서 묻는 말도 나와요. 예레미야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장 애가 타는데 도대체 주변에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예. 그것이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예, 다 잡혀간다는 거야. 예. 그래서 12절도 읽어주세요. 내가 그 땅 주민에게 12절.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예. 그것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 쭉.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것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집과 전답과 땅, 아내를 다 다른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욕심이, 탐욕이 지나쳐서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도자들이 뭘 하냐 하면은 괜찮아 평강해 이 백성들의 상처를 예사롭게 생각하면서 평강이야 잘 될 거야 복 주실 거야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나 실상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이방신을 섬기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조금도 부끄러워할 뿐 아니라 얼굴조차도 붉어지지 않아.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선한 길에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옛적부터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그 길도 좀 알아보고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좀 들어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해 아니요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17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했도다. 여기 파수꾼은 하나님의 종들이죠. 여기에 나오는 파수꾼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이죠. 예. 그렇게 좀 들으라 해도 너희는 듣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너희 열방들아, 너희 이방들아 들어봐라. 너희 회중들아 들어봐라. 이 예루살렘이 당할 일을 너희들 알아봐라. 알아봐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야. 이 예루살렘이 망할 거야. 알라. 19절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거기다가 밑줄을 치세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들어오잖아. 그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요.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자꾸 뭐락 뭘 만들어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내 생각의 결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 건 생각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말로 나오고, 표정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 행동은 생각의 딸이다.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다. 행동은 사상의 딸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도 사실은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이 안에 가득 채워야 돼요. 안 그러면 수시로 잡것이 들어와. 잡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그냥 다른 데로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하다. 말씀이.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이 없이 오직 믿음 이러거든요. 지금 우리가. 오직, 근데 성경에 오직 믿음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 어디에서 나오냐?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와요. 그럼 그 당시에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가 하나님에게 우리는 의인인데, 이스라엘 유다는 의인인데, 저 악한 이 바벨론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의인이 이렇게 악인들에게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겁니까? 하나님은 옳은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막 따져요. 하박국서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의인 하나도 없어. 우리가 착각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의인인 걸로 착각합니다. 예. 교회 안에 쭉정이 무지하게 많아. 예. 나 스스로를 내가 늘 진단을 해봐야 돼요. 예.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유다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은 다 악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악인들이 승승장구해. 의인들은 맨날 이렇게 쪼그라져. 그러니까 우리는 저렇게 의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하박국서가 그거예요.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 할 말 없을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으로 올라가서, 하박국서에 지난 시간에는 성으로 올라가서 하나님도 아마 나한테 대답할 말 없을걸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 들어보려고 성 높은 데로 올라가서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께서 듣는 거야. 하나님이 아이고 저런 거 데리고 갈 가치도 없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야. 하박국이가 하나님 귀찮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의인이라고 그랬어? 의인 하나도 없어. 네. 자꾸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그 악인들도 조금 있으면 망해. 바벨론도 좀 있으면 망해. 근데 네가 자꾸 의인이라고 했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을 내가 열어놨어. 자, 그 당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은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계속 조금 있으면 바벨론에 항복하고 가라. 바벨론에 항복하고 가라. 예레미야서는 계속 그래요. 네. 바벨론에 항복하고 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는 860년 동안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듯이 저 북한의 아오지 탄광 같은데 저 바벨론 말도 통하지 않는 무지막지한 사람들을 끌고 가버린 거예요.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숱한 고생을 하면서 사람 되어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하신 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네, 성경의 모략이. 예, 그러니까 거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 바벨론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 간다는 사람들이 다 의인이 아니야. 가는 사람이 2만 명도 채 안 돼. 86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이었어요. 860년이 지나서 살아서 바벨론으로 가는 사람이 2만 명이 채 안 돼. 다 전쟁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었어요. 그 2만여 명이 2만도 안 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자꾸 하박국 네가 자꾸 그랬었는데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내가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사는 길을 마련해 놨어. 그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는 그 말이야. 그때는 예수님도 아직 없어요. 예. 나중에 신약에서 그 말이 좀 확대되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용함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우리가 조금 그냥 이렇게 갖다가 쓰는 그런 건 좀 있죠. 그걸 좀 사실 특강을 하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설명을 해야 돼요. 그 내용은. 자, 그런데 그 생각의 결과로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조금 앞서가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 했잖아요. 프랑스의 알프레드, 유대. 이게 유럽에서는 유대인을 굉장히 막 미워했어요. 유럽에서는. 유태인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유태인 예수도 죽였다 해가면서. 이 카톨릭 이런 데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로 하면 전라도 사람 미워하듯이 그렇게 미워할까? 예, 그러는데, 유대인 알프레드 드레푸스를, 유대인 장교인데, 프랑스에서 그 사람에게 덤터기를 씌워가지고 죄가 있다고 하면서 온갖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재판을 엉터리로 해가지고 그 알프레드 드레푸스를 프랑스령 귀인이라는 저 무인도로 귀향을 보내버린 거예요. 귀향을 보내놓고 그냥 그 알프레드를 죽여라 말아라 해싼 그 사람들이 천주교인이었어요. 로마 카톨릭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때에 알프레드는 죄가 없다라고 양심선언을 하는 사람이 에밀 졸라, 나는 고발한다. 그거야. 책이에요. 그게 요새 뭐 정치 좀 한다는 학생들, 청년들 다 그 책을 다 봐요. 예. 나를 고발한다. 그 조그마한 책은 그 에밀 졸라라는 작가가 프랑스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야. 신문 지상에, 뭐 대통령을 어떻게 만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 신문 지상에다가 실어놓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신문에 실어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실었어요. 그런데 그 알프레드 드레푸스가 결국에 무죄 선고를 받고 회복이 돼요. 예, 그것이 해결이 돼요. 우리가 작년 2년 동안에 막 조국이 사건으로 온 나라가 막 들쑤여. 조국이가 반란군보다 더 못한 사람인 것 같아. 막 다 죽이려고 그래. 다 죽이려고 그래. 지나고 보면 이 사람이 흉악범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2년 되니까 별 죄가 많이 안 나온 것 같아. 아직까지. 아직까지 별 그게 그 사람이 사형 선고라도 받을 것 같았는데 그만한 죄는 없는지 어쩐지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알프레드 사건이 끝났죠. 끝나고 나서 천주교회가 그 캐톨릭이 로만 캐톨릭이 프랑스 정부가 캐톨릭 교회를 다 폐쇄해 버렸어요. 다 폐쇄하고 캐톨릭이 운영하고 있는 1,000개 학교를 다 문을 닫게 했어요. 그리고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로만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압수해 버려 끝장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어떤 고정관념 그 분별력이 없이 냉철한 판단력이 없이 악의 편에 써가지고 드레푸스를 죽여라 이제 막 그래서 온 사회가 혼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만 카톨릭이 프랑스에서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남긴 거예요. 이게 권위가 떨어져 버린 거죠. 또 하나는 여기에 그 오직 믿음의 한 결과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 동안은 로만 카톨릭이었잖아. 1000년 동안 쭉.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건 너무 잘한 거야. 100번 해도 옳은 일인데
그 말틴 루터가 주장하는 것이 오직 믿음이에요. 아니, 내가 다른 데서도 설교를 한 적인데, 오직 믿음하고는 그 다음엔 자유야. 오직 믿음 해놓고는 그 다음은 자유야. 예. 그러니까 그 독일의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학생들이 오직 믿어. 오직 믿는데 밤에 술 먹고 연애질하고 난리 쳐버리는 거야. 예, 생활은 엉망인 거야. 그래서 조금 뒤에 나온 칼빈이 아니다. 율법은 성화의 재료로 여전히 유익하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야 그래도 우리가 생활을 단정하게 하거든요. 믿음만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버리니까 그 젊은 청년들의 생활이 난잡하게 이루 말을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루터 이후에 교회 지도, 이제 루터 교회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독일에서 생긴 거잖아. 독일에는 그러니까 그 카톨릭으로부터 지금 그 종교개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터 교회가 거기 생긴 거죠. 그래서 카톨릭은 절반이 넘어, 그 당시에도. 루터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 오직 믿음에 꽂혀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예. 오직 믿음에 꽂혀가지고 그 다음은 다 자유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번에 뭐지? 그 세월호 사건의 종교가 뭐죠? 그 교회가? 세월호. 그 구원파. 구원파가 구원 받았으면은 그 다음은 다 자유야. 그러니까 선장이 나 구원 받았어. 쟤네들 300명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어. 유병헌 씨가 그 머리잖아. 그러니까 저쪽에 세모 유람선 때 그 재판을 받았어요.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재판정에서 그래도 나는 구원 받았다 그렇게 외쳤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원파를 이단시하면서도 우리가 사는 것이 또 구원파 같이 살아요. 그 말은 내가 하는 말이야, 아니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말하면서도 사는 것을 구원파 같이 산다는 거야. 예. 그런데 그 독일에서 그 오직 믿음에 꽂혀가지고 그 다음 사는 것은 자유야. 그런 바탕에서 독일 신학이 완전히 엉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데서 히틀러가 나온 거예요. 예. 히틀러가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유럽은 영푸독, 영국, 프랑스, 독일, 맨날 다투는 거야. 맨날 싸우고, 우리 일본하고 맨날 싸우고 그런 것처럼, 우리 가까이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맨날 싸웠다, 화해했다 하는 것처럼 거기도 그래요. 그런데 이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이게 히틀러는 독일의 재앙이에요, 사실은.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온 것은 독일의 재앙인데, 히틀러가 나와서 막 다른 나라들을 막 연합을 시켜가지고 전쟁에 막 이기는 거야. 독일이 막 강력하니까. 그래가지고 러시아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독일이 좀 강하다 해도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워낙 넓어서 러시아를 다 점령한 나라가 없어. 예. 그런데 막 러시아를 점령하지? 러시아를 공격하지?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느냐면 히틀러를 막 무지무지 찬양을 한 거예요. 누가? 루터교회에서. 말틴 루터교회에서. 루터교회에서 히틀러 찬동을 무지무지 하면서, 물론 가톨릭도 찬동을 했죠.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는 예수다. 근데 우리를 악에서, 이 부조리한 사회에서, 이 부조리한 유럽 사회에서 구하는 것은 히틀러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히틀러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실제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실제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총회장이 마지막에 히틀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 아멘 그렇게 했어요. 실제예요. 예. 그래가지고 미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히틀러를 찬양을 하죠. 그런데 독일이라는 나라는 강하기도 하지만 옆에 프랑스하고도 싸워야 돼. 영국하고도 싸워야 돼. 러시아하고도 싸워야 돼. 그러다가 미국이 개입을 하니까 깨갱하고 깨져버린 거야, 독일이. 자, 그러니까 히틀러 사건이 끝나잖아. 그 미치게 시끄럽게 떠들던 요란한 사건이 끝이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그 상황에서도 히틀러는 아니야.
히틀러는 저거 아니야 라고 했던 사람이 칼 바르트예요. 신학자. 예. 내가 어떤 책에서 읽을 때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뭐 독일에서 추방당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외롭게 부르짖는 사람은 정말로 힘들어요. 다 히틀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근데 그 히틀러 사건이 끝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루터 교회가 독일 나라에 씻을 수 없는 그 피해를 준 거야.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가 독일의 신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굉장히 그 독일이나 프랑스 그 사람들처럼 막 악을 대변해. 막 악의 편에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요. 언제나 독재자의 편을 들었어요. 한국 교회는요. 박정희 편을 들었어요. 전두환의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 교회 다니나요? 안 다녀요. 왜냐하면 교회 와보면 맨 수구 꼰대 보수 꼴통 하는 소리들만 목사들이 설교를 하거든요. 깨어있는 젊은이들이 잘 안 다니면서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소중한 진리는 정말 가장 최고의 높은 진리인데 이 최고의 높은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맨날 그런 것만 하니까 젊은이들이 교회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냉철하게 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서 그 앞서 가야 되는데 맨날 악에게 그 깔아주는 거야. 악의 편에서 자꾸 대변해주고 목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예. 지금 큰 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다 박정희 편, 전두환이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젊은 학생들이 다 천주교로 가버렸어요. 제가 아는 지금 여당 국회의원 그분들이 나와서 그런 말 하더라고. 목사님들이 전두환이를 찬양하는 거야. 박정희를 찬양하는 거야. 그런데 데모하다가 학생들이 몰리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갔죠? 피난처가 있어요. 교회로 들어갔죠. 명동성당으로 갔어요. 예. 제가 볼 때 영락교회와 명동성당 같이 가깝더라고. 근데 명동성당으로 가요? 영락교회로 가요? 명동성당으로 가요. 예. 천주교에서 그때 추기경? 그때 추기경은 전두환이가 나쁘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목사들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성경에 보면 도피처가 있죠. 그 데모하다가 경찰들에게 군인들에게 막 쫓기면 어디로 가요? 천주교 명동 성당으로 가 숨었어요. 거기 가면 도피처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서 맨 옛날 그 보수 꼴통 꼬리타분한 그런 것에만 젖어가지고 젊은 청년들에게 그런 것만 하면 우리 그 죄가 커요.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공산당을 처벌해야 된다 하면서 무지한 그 아무것도 모르는 경남 거창 하만 사건, 여순 반란 사건, 또 제주 사건 이런 거 무지무지 양민들을 학살했어요. 예, 공산당을 처벌한다는 그런 이름으로. 그 우리가 많이 회개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여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건 이유가 있어요. 더 먼저 앞서가야 되고 더 깨어서 냉철한 판단이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실은 나라에서 월급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 딴 사람들은 나라에서 월급 받고 하니까 바른 말 못하지만 교회는 나라에서 월급 받고 하지 않으니까 가장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데가 교회여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냉철한 판단력으로 깨어서 사회를 리드해야 되는 거죠. 그 사적인 욕심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컸어요. 큰 교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게 생각의 결과야. 이것이 유다가 망하는 게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야 되겠네, 시간이. 네. 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문 서서 이 말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거기까지. 야,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성전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문이야. 진문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유다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유다인들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니까 재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헌금 많이 갖다 바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봉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곳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아니야. 여기가 하나님 계신 성전이야. 여호와의 전이야. 여호와의 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 하면서 거짓말로 자꾸 성도들을 그렇게 현혹시킨다는 거야. 아, 평강하다, 잘된다 하면서 자꾸 그러면서. 그런데 황금 보석을 갖고 솔로몬의 지혜로 지은 성전도 그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으면 말짱할 것이다. 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넘겨보시겠습니다. 예. 5절입니다.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공평하게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했던 이 땅에 너희를 살게 하시겠다는 거야. 아직 네가 다시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면 그래도 다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도덕적인 종교예요. 굉장히 윤리적인 종교예요. 예. 그러고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는 이 땅에서 복 받은 얘기가 없어요.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워낙 커서 다른 얘기 할 시간이 없어. 영적인 구원, 영적인 세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구약에서는 나의 환경에서, 나의 그 폭압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나를 구원하는 거야. 그 구원받는 방법이 구약에 있어요.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시면은 구약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만을 열심히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2천만 밖에 안 되는, 우리 서울 수도권 인구밖에 안 돼, 유대인들은. 2,500만, 2천만 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70억의 인구를 핸들링해요. 구약 성경은 무지무지 열심히 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열심히 봐가지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시라고. 아멘. 예, 그러면 구원도 받거든. 아멘. 예. 자, 그렇게 하는 것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내가 이곳을 주에 살게 하겠다는. 그런데 너희가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다른 짓 다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하는 말이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야. 딴짓 다 하면서. 야, 그건 내가 모르겠냐?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놈 속으로 보이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예,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성전 때문에 지켜주신다? 성전 때문에 지켜주신다? 절대로 아닙니다요. 예, 결국에 황무지가 돼버려요. 거기가요. 예. 1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바로 예루살렘 성전 여기를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실로처럼 그렇게 해버리겠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 북쪽이죠. 북사마리아를 쫓아냄같이 내 앞에서 유다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이 내용은 성경의 역사를 좀 알아야 이해가 되는데요. 남북이 나뉘어져 가지고 그 전에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가지고 가나안 땅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어요. 가서 거기서 이제 나라를 세웠다가 나중에 나눠지게 되죠. 예. 나눠지게 되는데 나눠지기 전에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니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바로 베냐민 지파 위의 땅을 차지한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의 수도가 실로야. 그러니까 실로에다가 성막을 놔뒀어. 그때는 여호수아가 지도자잖아요. 자기 지파, 에브라임 지파, 도청 소재지에다가 거기다가 성막을 놔두고 언약궤를 뒀어요. 그런데 그 후로 400년 사무엘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그 법궤를 끌고 전쟁에 나가다가 뺏겨버렸잖아. 예, 블레셋을 뺏겼잖아요. 그랬다가 기란 여아림에 있다가 한 70년이 지나서 다윗 때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성막은 황무지가 돼버린 거야. 실로가. 이제 그걸 말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 버릴 거야. 예루살렘도. 그리고 또 사마리아 그 BC 721년에 망했던 에브라임 지파 그 전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 사마리아를 망하게 했던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그렇게 할 거야.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네. 16절입니다. 16절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마래.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마라. 내게 간구하지 마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면 나 그 기도하지 마. 내가 안 들을 거야. 예, 듣지 않을 거야. 지금 그러시는데 왜 봐라? 너 나가서 봐라. 어떤 짓 하는가 지금 그 설명해요. 야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 가봐라. 자식들은 나무를 주워가지고 뗄까 말라고 나무를 주고 아버지는 그 나무를 가지고 불을 피우고 엄마들은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그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하늘 황후에게 제사를 지내. 예, 하늘 황후에게 제사를 지내. 예, 그리고 술을 부어서 제사를 지내. 그 하늘 황후가 천주교에서 가져간 마리아예요. 예, 예.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그것을 형상화한 것이 마리아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늘 황후가 로마로 와가지고 비너스, 또 그때 바벨론에서는 아스다로, 예. 그 다음에 이스타르, 헤라, 나라를 바꾸면서 나라를 달리하면서 이름이 자꾸 변하는 거죠. 이시타르, 아스타롯, 아데미 성전할 때 아르테미스, 비너스, 이스타르, 아스타롯 이렇게 바꾸는 것이죠. 예. 예, 그 다음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고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경록해 함이냐 어찌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취함이 아니냐.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 나무와 땅의 소산까지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명하지 아니하고. 자, 그러니까 너희가 뭐 고기 같은 거 바치고 번제 희생제 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언제 너희들을 그거 바치라고 했어? 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22절입니다.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했어. 지금 7장 22절이에요.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무엇을 명했냐?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많이 뭘 바친다고 막 그러는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종하지도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자기의 악한 마음에 깨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25절 읽겠습니다. 조금 중요하죠.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그 기간이 860년이에요. 여기 오늘은 BC 586년이에요. 예루살렘이 지금 망하는 해가 BC 586년. 거기다가 BC 586년.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가 BC 1446년. 그러니까 이 유다가 망하는 해가 BC 586년. 그러니까 860년이 된 거예요. 오늘까지 할 때는 BC 586년입니다. 지금. 네.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로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부지런히 또 보냈어. 그랬으나 26절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네가 에레미야를 말해 27절 네가 그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너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진실이 끊어졌다 할지니라. 29절인데요. 사모님 제가 29절 이것은 예수 믿은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것을 명쾌하게 해석을 해놓은 데가 별로 없어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29절인데 예루살렘아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자산 민둥산 위에서 호곡할지어다 통곡할지어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한 슬픔을 표현할 때는 막 머리를 이렇게 뜯어 수염을 막 뜯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채를 잘라가지고 던져버려라. 자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왜냐면 망하게 됐는데 뭐 여호와께서 그 노하셔서 이 세대를 은혜를 끊어버리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즉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나중에 에스겔에서 보면요 성전 안에서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고 있어요.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라나니 내가 명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의 장삼을 인함이니라. 이 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이 있으면 이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감람산이죠. 이 밑으로는 남서쪽으로는 이게 이제 바로 이게 도벳 사당인 거라. 여기가 낭떠러지래요. 여기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시가 돼서 내려오는 모든 쓰레기를 여기다 갖다 밀어버려. 얘가 낭떠러지니까 아주 청소하기가 굉장히 좋아. 그런데 여기는 또 그 몰렉 신을 섬기던 그 이방 신에게 제사를 하는 것은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주 가면 에밀레 종
에밀레 종을 만들 때 그 청동을 끓여가지고 구리를 끓여서 종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소녀를 넣었다 그러잖아. 예, 그래서 그 소녀가 에밀레 한다고 에밀레 종이라고 하잖아. 얼마나 그게 악해요. 청동 그 종이 그까짓 게 뭐라고 사람을 갖다 죽여서 바치잖아요. 우리 그 임당수 황해도 물에 심청이도 그런 식이죠. 강물에다 바닷물에 받쳐가지고 뭐 자기 아버지 눈을 뜨게 한다나 어쩐다나 그런 자체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뭘 한다는 게 악한 건데 이방신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여기 흰놈의 골짜기가 흰놈이라는 말이 검은 놈 노랑 놈이 아니고 골짜기 작은 골짜기라는 뜻이래요. 예. 그러니까는 개했나 하는 게 개는 골짜기고 했나 작은 골짜기래요. 그러니까 큰 골짜기, 작은 골짜기, 새끼 골짜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골짜기 아들 골짜기야. 예. 근데 이게 이제 여기가 이게 이제 그 용광로가 있는 거야. 여기에서 왜냐하면 이방 신전을 차려놓고 자식을 바치는 거 불태워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막 애들이 뜨거워서 죽으면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팍 북을 치는 거야. 시끄러운 소리를 그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리고 또 여기는 쓰레기를 계속 갖다 바치고 또 여기에서 무연고 시체 뭐 이런 사람들은 갖다 이리 밀어 넣어가지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태워버리니까 불이 나. 사모님 불이 나는데 커피 좀 드셔야겠다. 불이 나고 그 비가 와요 또. 예, 남쪽 유대 땅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 그런데 조금 있어 끝낼게요. 비가 오고 밑에서는 뭉글뭉글 타고 또 비가 오고 뭉글뭉글 타고 하면서 계속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게헨나 신약에서는 지옥이라고 해요. 예, 게헨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옥에 아직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게 지옥이란 말이 없잖아. 지옥이란 말이 없는데 우리말로 지옥 하는 것은 땅 밑에 뭔 감옥이 있나 보다. 땅 짓자 옥자니까 땅 밑에 무슨 감옥이 있나 보다 라고 지옥이라고 표현한 거지. 그 글자 내용이 뜻이. 그러나 지옥을 가보지 않았는데 지옥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근데 지옥이란 말이 성경에는 이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옥이라는 데가 이런가 보다 해서 게헨나가 신약에서는 지옥으로 써요. 지옥이라는 말로. 자, 이런 곳이 그러니까 그 작은 골짜기. 자, 그러므로 이 1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도벳이란 말은 용광로 제단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그 제단 도벳이라 하거나 또는 골짜기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않고 작은 골짜기라 하지 않고 거기를 살육의 골짜기라 칭할 것이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수십만 수백만을 죽일 때에 이 사람들 장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 갖다 다 밀어 넣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살육의 골짜기라고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도벳이라고 하지도 않고 흰놈의 골짜기라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용광로라고도 하지 않고 작은 골짜기라고도 하지 않고 살육의 골짜기라고 하게 될 거다. 바벨론이 오게 되면 지금 그 말이야. 굉장히 쉬운 말인데 이게 어려워가지고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32절에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그 도벳의 장사함을 인함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살아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바벨론이 왔을 때 그렇게 될 것이다. 예. 1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좀 쉬었다. 아이고 애들을